오늘이 아콜라 교회가 우리 창립된 지 이제 30주년, 그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먼저 창립 30주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160년이 됐는데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비하면은 사실 30년이 그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30년이 그래도 아주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빌립보에서 1장에서 말한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 그럼 교회를 거기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고 지금까지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하고 또 우리들을 완성시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는 30년 전에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의 삶에 귀한 선한 일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귀한 목적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는 30년을 맞이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콜라 교회에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제 사진을 좀 올려볼까 그랬는데 그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아콜라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다. 내 말로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똑같이 내 마음에 닿고 또 나의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얘기한 거 보면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참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고백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되뇌이면서 그 찬송도 또 나의 신앙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한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에서 살면서 사실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앞에 목자로서, 지금은 아까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면서 뭘 느꼈어요? 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느꼈을 것 같아요. 겉에 보면은 꼭 모세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그 10개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로 나옵니까? 찰스 네스턴. 그래가지고 뭐 주인공 이름도 다 자막에 다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찰스 네스턴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영화 찍으면서 찰스 네스턴한테 출연료를 얼마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출연료를 더 많이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줬을 것 같아.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같지만은, 모세가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자, 이 손 내미는 게 중요합니까? 갈라지는 게 중요합니까? 갈라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 위대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냥 손만 내밀었을 뿐이에요. 자기는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백성들보다 물론 그 지역 지리를 좀 잘 알지. 왜? 그때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모세가 되어 보면서 모세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도구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네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분명히 이런 고백했겠죠. 저도 지난 20년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모세와 동일한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립할 때 목회자로 사용하셨던 우리 최호선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콜라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심히 사랑하고 계심을 순간순간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아콜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slowly but steadily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아콜라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활기가 있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속해
활동이 활발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제 영어권 성도들, 우리 2세들도 그 미니스트리도 이제 10년을 맞이하면서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참 위험한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니다. 교회를 향하신 성도들의 헌신이 뜨겁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를 한 말 같지만 진짜예요. 목사보다 바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여기서 한인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300여 명의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와, 이 교회 교인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칭찬은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창립 예배 때 어떤 설교들을 했나 그래서 쭉 한번 하니까 10년 전에 20주년 맞이할 때 20주년 맞이할 때 한 설교를 보니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아콜라 비행기가 좀 도약했으면 좋겠다. 테이크오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비행기가 계속 활주로를 달리면은 빵 가서 부닥치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좀 테이크오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일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아콜라 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활주로를 힘차게 달리던 아콜라 비행기가 이러한 추진력에 힘입어 드디어 푸른 창공을 향하여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퀴의 굴러감에 의지하여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이 비행기를 뜨게 하는 법칙에 의하여 높은 창공을 날게 된 것입니다. 아콜라 비행기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높은 창공을 날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콜라 비행기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산수적인 공식에 의해서 활주로를 바퀴에 의해서 달려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법칙에 의해서 높은 창공을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동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료가 바로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런 내가 만든 비행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은 아무튼 동료는 가사는 그래요. 날아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때 불렀던 노래처럼 지난 10년간 우리 아콜라 비행기는 높은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또 보면서요, 30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그 동료가 생각나면서요, 이번에는 후렴 부분을 좀 바꿔서 다음과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더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더 힘차게 날아라 우리 비행기, 가장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를 하늘 높이 힘차게 날게 해주시는 분은 지금까지도 날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높이 날게 해주시고 더 멀리 날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동료의 뒷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바꾸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더 높이 날게 해주세요, 아콜라 비행기. 더 힘차게 날게 해주세요, 아콜라 비행기. 가장 멋지게 날게 해주세요, 아콜라 비행기. 가장 안전하게 날게 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아콜라 비행기. 천국까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콜라 비행기.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가 더 높이, 더 힘차게 나는 것보다 뭐 더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만일 비행기가 방향 없이 높이만 그냥 힘차게만 난다면 더 크게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콜라 재단이 내적으로 충실한 건강한 교회로서 또 외적으로도 더 크게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좋은 모델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겠지요. 첫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목마른 모든 심령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름진 목양터가 되어서 많은 양떼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배부림을 얻고 영이 잘됨 같이 범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향불이 늘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감동시킬 수 있으며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공동체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경외심을 가지고 보았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들이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는 능력의 재단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믿는 사람 함께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소유물을 팔고 필요한 대로 나눠가지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눈 공동체,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제가 교회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 가운데서 가족의 이미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한 가족,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은 모두 다 이곳에 와서
사막과 같은 삶,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오아시스에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샘터에 와서 생수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는 그와 같은 귀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크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20년이 되셨는데 상립 30주년과 맞이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목사님 이렇게 레코그나이즈도 해드리고 셀레브레이트도 하고,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한 번도 제가 광고를 안 했으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연회에서 1년에 한 번 제일 뭐 목회를 잘했다고 본인들이 연회에서 인정해주는, 목사에게 해주는 덴만 어워드라고 하는 그 어워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번 계기 때 셀레브레이션하고 30주년 때 막 한번 멋지게 한번 하죠. 제가 노 그랬습니다.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뭐 내가 한 게 뭐 있어야지. 20년간 섬긴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등대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지역의 한인 교회로서의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플래그십, 이렇게 표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 말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심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심었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과 성도들을 택하시고 이곳에 심어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열려진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제단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뜻과 우리들을 향하신 큰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제단, 영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교회를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